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우리가 시즌1에서 아주 잘 살펴봤던 장이에요.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때 뭘 봤냐면 바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인 척하고 형의 옷을 입고 털이 북실북실한 옷을 입고 어머니가 잡아준 염소고기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형 대신 축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이삭의 가정은 전형적인 역기능적 가정입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아주 좋아했고요. 사랑했고 아마 그가 잡아오는 음식을 사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냥꾼이었으니까. 그리고 리브가는 반면에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죠. 집에서 팥죽도 잘 끓이고, 집에서 엄마 곁에 잘 있는 아들을 좋아했는데,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문화권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아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화들 속에서 어떻게 돼요? 도리어 큰 화를 입죠. 여러분 흥부놀부에서도 보면 놀부가 흥부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죠? 그리고 막 그 박을 타는데 야, 이 박 타면 나는 큰 부자 되겠지 했는데 딱 터져 보니까 거기서 도깨비들이 나와서 그냥 막 얻어맞고 다 뺏기고 망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쾌재를 부르죠. 그렇지, 놀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 문화권에 있는 동화들이 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혹부리 영감도 그렇잖아요. 혹부리 영감, 혹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던 혹부리 영감이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나서 야, 그 혹 나 줘라. 그래가지고 혹을 주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야, 그럼 나도 한번 가야지. 그리고 그걸 듣고 일부러 그 혹을 달고 갔던 그 아기를 품었던 나쁜 혹부리 영감에게는 도깨비가 혹을 다시 가져가라. 그래서 2개 달고 내려오잖아요. 우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야곱이 도리어 화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 나쁜 놈, 이런 정말 아버지를 이렇게 속여? 이런 놈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야곱이 모든 복이 취소되고 야곱이 화를 입고 에서가 복을 다 받아가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고 그게 일반적인 동화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동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 윤리, 인간의 행실 이런 걸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 계시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누구는 좀 잘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을 가치가 있고 누구는 잘 못 살아서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면 이러면 세상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러면 그때부터 동화도 가능하고 인간의 이야기가 가능해지지만 인간은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 자체의 근거가 다른 거예요. 흥부는 좀 착하고 놀부는 좀 못됐고 이런 식의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야곱에서 그 중에 누가 더 잘났습니까? 누가 더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쌍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게 똑같다.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격이 똑같아요.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일 뿐이에요. 그 누구도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야죠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게 분명하니까 나한테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누구의 자격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선택하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교회 잘 나오고 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받을 전혀 자격이 없는 나를, 죄덩어리인 나를, 죄의 근원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죄의 덩어리, 죄의 근원인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완전히 오해하게 되고 이거 흥분울부전처럼 읽게 되고 혹부리 영감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관점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랬어요. 자, 나가자마자 곧 들어왔다. 이게 뭘 말해주죠?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드라마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완전히 막장 드라마 음악 흘러나고요.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이런 BGM 나오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야 야곱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러면서 야곱과 에서가 대판 싸움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삭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야곱 천벌을 받아라. 이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인 이야기 드라마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비껴가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야곱은 받을 복을 다 받아서 나갔고 이 복을 잃어버린 에서가 뒤늦게 들어옵니다. 뒤늦게 들어와서 뭐라고 해요?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래요. 자, 아버지여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들이 에서가 당연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했던 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 사냥한 고기 때문이었어요. 사냥한 고기. 이삭도 왜 에서를 사랑했어요? 똑같은 쌍둥이인데 이 사냥한 고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 사냥한 고기 때문에 이삭이 망합니다. 마지막에 큰 낭패를 얻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사냥한 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왜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합니까? 그 사냥한 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 맞는 음식, 별미, 내 입에 맞는 것을 만들어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더 좋아하게 되어 있죠. 이삭도 똑같은 아들이었지만 나에게 먹기 좋은 별미를 만들어 오는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에서를 편애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것 때문에 망하죠. 그것을 의지했다가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버렸는데 나중에 별미가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누구냐? 이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나 이미 다 먹었는데 이미 다 축복했는데 그런데 아들이 또 왔어요. 또 사냥한 고기를 들고 왔어요. 별미를 들고 와서 내가 축복해달래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런데 너는 누구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에서가. 아니 당연히 우리 아버지 아니 왜 이러셔? 아니 다 아는 처지 다 우리 편인데 이미 얘기는 끝났는데 다 짝짝꿍이 맞아 있는데 별미 만들어 오라면서요. 만들어 오면 축복해 준다면서요. 너무 황당하니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냥 에서가 아니죠. 저 아버지 아들 아버지 저랑 우리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게다가 저는요 아버지의 맏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복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모든 권리를 가진 저 에서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빨리 축복 주세요 하는 거죠. 너무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33절 여러분 분홍색을 드세요. 분홍색을 드시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표시해 보세요. 심히 크게 떨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표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과하게 심정을 표현하는 본문은 정말 드문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심히 크게 떨면서 말하죠.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나 이미 다 먹었는데? 나 이미 축복해 버렸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심히 크게 떨며 말하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심히 크게 떨며라는 말이 그냥 내가 속았네? 아이고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아이 야곱 그 나쁜 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들한테 속은 게 분해해서 생각했다면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나 아까 한 말 취소. 야곱 이 나쁜 놈 다 취소. 야, 에서야 미안하다. 네가 복 받아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간에 누가 누구를 속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심히 크게 떨며, 이게 뭐냐면 본문을 그대로 지역하면 그때의 이삭이 놀라고 당황해서 떨고 두려움으로 매우 극심하게 떨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원어 그대로 풉니다. 그때의 이삭이 놀라고 당황해서 떨고 두려움으로 매우 극심하게 떨었다. 이게 뭐죠? 왜 이렇게 극렬한 반응을 보이죠? 바로 하나님의 현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큰아이 에서를 큰애니까 이뻐하고 그 아이가 잡아오는 사냥하는 고기 별미 만든 거 먹으면서 기뻐하고 그 아이만 사랑하고 그 아이만 축복하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어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리브가에게 이미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울 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이삭은 그냥 흘려들은 거죠.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서 그 쌍둥이 중에 형만 사랑하고 편애했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당연히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누구를 속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깨달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삭이 눈이 지금 흐리다고 해도 이때 나이가 136세 정도 됐습니다. 아무리 눈이 흐리다고 해서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들을 못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해왔다 해도 이 음식조차도 그동안 먹어왔던 에서의 음식과는 달랐을 것이고, 향기도 다르죠. 분위기도 다르죠. 목소리도 다르죠. 아무리 형 옷을 입고 들어갔다고 그걸 헷갈려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그것을 헷갈려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까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나에게 잘하는 아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 아이들만 사랑하고 그 아이에게 복을 주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심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떨고 두려움으로 극심하게 떨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떨 때가 언제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아닙니까? 바로 그럴 때요. 잠언 1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주로 고백이기도 하고 또 이 잠언은 아굴과 그 당시에 지혜자들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자,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 시작은 그래요.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큰아들을 사랑하니까 큰아들에게 복 주고 큰아들에게 내가 다 잘 지내야지.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지금 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이삭이 나는 분명히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야곱에게 복을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벌벌 떨면서 두려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욕할 뻔했구나. 이게 너무너무 떨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와닿으니까 벌벌 떠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노란색 들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인간적인 이야기라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내 복은 취소하고 다시 주면 돼요. 이게 인간적인 이야기 스토리예요. 대부분 흥부놀부나 혹부리 영감 스토리는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준 게 아니니까. 이건 아버지가 단순히 아들을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주고 싶어 준 건 아니지만 이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뜻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어요. 로마서 9장 가봅니다. 로마서 9장 10절. 왜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와 다르게 진행이 되는가? 왜 인간의 동화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를 수밖에 없는가?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임신했죠. 자, 그 두 임신한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뱃속에 있어요. 자,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자, 아직 둘 다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뱃속에 있으니까. 태아인데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자, 이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즉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다 지옥 가야죠. 다 버림받아야죠. 그러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어떻게 해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이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심과 같으니라.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식 표현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럼 에서가 미움받을 짓을 한 게 있어요? 그럼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 뜻을 이렇게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러면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냐? 하나님이 그래서 에서 측면에 불의한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에서에게 불의한 분이 아니면 어떤 분이에요? 야곱에게 의로운 분인 거죠. 즉 구원받지 못한 자가 왜 나는 구원 안 했습니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구원 못 받을 처지니까. 다 행위로 따지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이 감사한 것이고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이지 왜 나는 구원 안 해줬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 받은 우리가 감사한 것이고 불쌍히 여김 받은 우리가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왜 난 구원 안 했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자, 여러분 분홍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즉 구원은 원한다고 받는 거 아니다. 노력한다고 받는 거 아니다. 열심히 뛴다고 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아니에요. 구원은. 올림픽은 원하고 다른 박질하면 금메달 따요. 근데 구원은 그거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인간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원한다고 받는 거 아니고 다름질한다고 받는 거 아니고 잘 산다고 받는 거 아니고 남들보다 뭐 멋들어지게 뻑적지근하게 사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곱과 에서 사건에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누가 누구를 속였냐 말았냐 뭐 누가 자격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 자격 없고요. 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택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지금도 내가 자격 없는 나를 지금도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돌아와서 27장 34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니다. 마지막 34절. 자,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소리질러 슬피 울며. 소리질러 슬피 울며. 여러분, 이것도요 성경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인간의 감정 표현인데, 이게 그냥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는 게 뭐냐면 그대로 번역하면요 참으로 크고도 쓴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크고도 쓴 비명을 질렀다. 마라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마라의 쓴물 아시잖아요. 쓰다. 그게 여기서 나와요. 참으로 크고도 쓴 비명을 질렀어요. 아주 비통한 큰 울음을 울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래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도 복을 주세요. 나한테도 좀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리한다는 말이 뭐냐? 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감은 뭐냐면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아버지 또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거부당한 자들이 외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저들은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줍니까? 왜 저들은 천국 가는데 나는 지옥 가야 됩니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복 주시고 그리하옵소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에게도 구원을 달라고 외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은 열리지 않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날을 미리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해서 그 천국 문을 당당히 들어갈 거냐,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괴수인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그 천국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거기에 딱 막혀서 슬피 울면서, 소리질러 슬피 울면서 비통한 쓴 울음을 울어대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나님 똑같이 해주세요, 저도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치며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갈 거냐.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아, 감사하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말씀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나를 택하여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천국을 들어가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민 가족들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뒤늦게 에서가 후회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이삭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 것처럼 저희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우리의 자격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일진데 주님,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오늘도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천국 앞에서 에서처럼 울며 슬피 울며 후회하고 자기의 지난 날들을 애태우며 바라보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저희들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와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천국 백성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퍼져 그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기도로 응답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